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라 열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는데 이거를 공동번역 보니까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좀 약간 좀 불편해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도록 선한 길로 이끄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야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그 짧은 찬양인데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살펴달라고 하면서 그래요. 고치소서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그렇게 짧은 찬양인데도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기억나는데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와서 회복되는 사람은 4분의 1이 안 됐었어요. 세계적인 의술과 최고의 명성을 가진 의사들이지만 거기에서 완치를 받는 사람은 25%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엄마 모태에서도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보시고 우리를 엄마 아빠가 우리를 가질 때 정확하게 하나님 보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날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것인가도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게 139편에 나온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무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이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요. 하늘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신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가서 마치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냥 펄쩍 뛰는 것처럼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지금껏 누리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덤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못 고칠 병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CCM 보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래요. 그분은 나의 슬픔 속에 머물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손길이 닿는 곳에서는 다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여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회복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자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제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끄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저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여러 병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틀림없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간암 박사 중에 아주 탁월한 한국의 1인자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세계적인 이 의학제에도 나올 만큼 대단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은데 집에 오셔서 신문을 보시다가 픽 쓰러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간암 세계적인 1인자인데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6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정을 받은 그런 간암 박사신데 그분이 그렇게 간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치유 사역자 중에 뭐 병원 갈 거 없어? 약도 먹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치유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병원을 주셨을까요? 왜 의사를 세우셨을까요? 왜 약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좋은 약 만나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서 여러분 고치는 것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좋은 약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이 무속신앙을 가진 잘못된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저는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실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지난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3일도 못 산다는 조한 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82년에 그 일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이런 몇백 명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을 때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분이 은퇴하실 때는 8만 명 출석교인이라는 하시더라고. 아니,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뻥 넘어져서 3일도 못 산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어떤 병도 감기와 다를 바 없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나겸일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에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살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 경험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자식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게 여러분 핫세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병을 다 없애시겠다 그래요. 재할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 있는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의 수를 다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오늘 이 땅에 만족하게 간 게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수를 다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아쉬움이 없었어요. 만족함의 그런 기쁨 속에 갔거든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흠잡을 데 없는 풍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땅 떠나시는 까지 모세의 건강과 영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셔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게 뭘까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가장 예수님이 많이 하신 사건이 뭐예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일찍 미명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아픈 자, 가난한 자,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나는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가르침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선포하는 이런 선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쓰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나깨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평안하셔야죠. 그러면 제 마음의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지난번에 우리 이대하 장로님 말씀하신 저는 치유자들 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저는 열병이 있는 열이 있다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정말 한 30초도 안 되는데 열이 뚝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 스스로가 나 열 전문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치유의 역사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더니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문 앞에서 한 번 줍시오라는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쫙 뻗어가지고 그 안전병의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 올렸잖아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들어 올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뛰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고 간증하면 얼마 안 되는 교회가 8만 명이 됐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나타나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었더니 나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하고 다른 시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Act 29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는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손길을 통해 우리 장로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손대고 기도하세요. 손주들한테 기도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손주들 손대면 여러분이 모세의 영성으로 손주에게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야 손주들이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침의 권세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어?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믿음을 보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분량대로 고쳐주신다. 제가 단순하다는 말씀을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긴 한데 믿음에서는 이성보다는 굉장히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아멘 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내가 보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보이시느냐 다른 거예요. 아 고쳐질까? 이거 아닐 거야. 옆집 장로도 가고 뭐 목사도 갔다는데 의학 박사도 갔다는데 그래 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의 일대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제가 연결식에 덤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오후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게 뭘까?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제가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 기도를 이어져 오거든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저는 항상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을까? 왜 이렇게 저만큼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주실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변명을 댄다면 하나님이 불쌍한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누가 살려주겠냐.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 환경이 배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그분을 사랑해 주신다. 지금 믿어도 고쳐주신다. 오래 다녔다고 많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탕 더 많이 주잖아요. 잘 사주잖아요. 여러분 어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리다고 여러분 낙심하실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언제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낚여주신다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0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또 간증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수술하고 그리고 퇴원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동일한 저와 같은 그 암이 있으셔가지고 충남대학병원 여기에 이제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재발이 되신 거예요. 재발이 되셔서 계신데 제가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술 퇴원하고 한 10여일 정도 됐을 때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충남대학병원 왔는데 어머님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김정숙 권사님, 우리 김양숙 권사님 계셔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 어머님을 제가 뵀을 때 제가 당연히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했겠을까 안 했을까? 수술 받는다고.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했지. 저희 가족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 뵈러 갔더니 어머님이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만하게 활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도 하시고 뭐 밥도 하시고 이런 일을 다 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누구한테 한 말이 이 말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 좀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간질병 걸리면 얼마나 그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 구했다는 것은 많이 구했다는 거야. 완전 수기대.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약할 그때의 강함 되신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더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 같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40일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하늘 날아갈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그분이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한 찬양이 뭐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걸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병원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병원 둘레 쫙 천사들이 감싸고 함께 찬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 입권 예배를 드릴 때 하신 말씀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43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고 입관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은혜로운 천사의 얼굴은 김정숙 권사님이시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저는 이 일을 간단하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장례를 치렀겠어요. 시골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치른 적도 있고 막 한 주에 세 끝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나땡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험악한 얼굴에 인상 막 찡그리고 막 그냥 죽음에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 보면 천국 간 거를 저는 볼 수 있어요. 이분은 하늘나라 갔구나. 몸도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러면 사탄이 딱 쥐니까 온몸이 다 경직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몸이 다 굳어 있어요. 그러나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 간 사람은 온몸이 유연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 인사가 뭐였어요? 잘 죽읍시다. 웰다잉이야, 웰다잉.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영원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어도 우리 어머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심리학 얘기할까요? 당연히 아셨지. 저도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날 때 멀리 떨어진 일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부산에 5, 6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밑에는 다 붙어 있죠. 그게 여러분 집단 무의식에는 칼용의 얘기인데, 떨어져 있어도 가족 간에, 친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는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면 느껴. 물론 둔감한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어떤 기도를 40일간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상의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내게를 누릴 영광이 있어요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오늘 건강을 이렇게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훌륭한 인물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을 그 어떤 자녀들 못지않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 그때 우리가 좀 희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쓴 게 얼마나 기쁘냐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복된 아름다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따라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을 고치실지 어떤 병을 치유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동안에 어그러진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절면서 왔다가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척추가 휘어졌던 사람이 펴지는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고쳐 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무서운 통증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간계통의 질병들, 간경화, 간경변, 간암에도 오장육부에 있는 다른 질병들, 더 나아가 암세포까지 주님이 결박하시는 강력한 치유의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의 장난들이 쫓겨나가고 사탄의 견고한 전들이 주님의 권세로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누구 못지않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함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보 역사하심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여 온 육체의 강건함으로 회복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